본문 말씀 신약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신약 309페이지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4절 말씀, 우리 함께 교도하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성령을 따라 행하는 싸움, 두 번째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매트 헤이그라는 분의 소설 미드나잇 라이브러리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나오는 주인공이 노라 시드라는 주인공인데 영국 베드퍼드에 사는 30대 여성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상황이, 지금 직장도 잃고 인간관계도 끊어지고 가족관계도 다 상처투성이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라라는 주인공이 선택한 것은 스스로 삶을 종결짓는 것을 선택하게 되는데, 삶을 포기하려는 그 순간 자신이 현실과 죽음 사이의 공간인 미드나잇 라이브러리에 들어가게 되는 게 소설의 시작입니다. 그 라이브러리에 들어가니까 수많은 책들이 꽂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노라는 이 수많은 책들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은, 노라가 자기가 원하는 삶을 선택해서 다시 살아갈 수 있는 경우들을 책들로 되어 있는 겁니다. 노라는 책을 꺼내들고 자신의 삶에 결정적으로 후회했던 순간을 새롭게 사는 걸 경험하는 걸 선택하게 됩니다. 네 가지를 고르게 됩니다. 처음에는 성공한 수영 선수로 살아가는 것을 택해서 그 삶을 살아보고, 두 번째는 그 락밴드 스타가 돼보는 것, 두 번째는 북극 연구원이 되는 것의 삶을 살아봅니다. 마지막으로 그런 일 다 소용없고 안정된 결혼 생활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선택해 봅니다. 그런데 이 네 가지를 선택하면서 이제 소설 마지막으로 가면은 깨닫는 게 뭐냐면은, 그 선택하는 것마다 만족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주인공이 여러 번 고백하는 그 대사가 무엇이냐면은 이겁니다. The only way to learn is to reap. 배우는 유일한 방법은 살아가는 것이다. 이게 이 소설의 결론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내가 어떤 걸 선택했느냐가 중요하지 않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다른 환경 탓을 하고 내가 무엇을 선택하는 것보다 내 자신이 어떤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지, 이게 결정적이라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한 계속되는 싸움이 있는데 우리가 이 싸움 안으로 들어와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생각해 볼 말씀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생각할 건 뭐냐면은, 우리가 싸우는 싸움이 너무 피상적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구직을 할 때는 목표를 세우고 분야를 정하고 그 분야에 맞게 구체적으로 노력하게 되지만, 우리가 육신을 입은 성도로서 싸워야 하는 이 영적 싸움에 대해서는, 그 안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에 있어서는 너무 뜬구름 잡는 식의 싸움이라는 겁니다. 내가 이 싸움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하고, 실제로 삶에서 나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구체적인 싸움은 어떤 종류의 싸움이고, 어떤 방법으로 싸우며 내가 이 싸움에서 무엇을 포기해야 될지 명확하지 않은 채로, 단순히 우리 말씀 들을 때 단순히 싸운다는 구호만 외치지 싸우는 모양만 가지고 살아가지, 실제적으로는 구체적인 싸움과 열매가 잘 나타나지 않을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의 싸움이 구체적이고 너무 분명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의 싸움에 대해서 우리가 안일했던 모습을 돌아보고 어떻게 이 싸움을 통해 성령이 주시는 실질적인 열매로 나아갈 수 있는지 결단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처음 살펴볼 제목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두려움과 간절함으로 싸움을 감당하라. 본문 19절부터 21절 말씀 함께 교도하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바울은 육체의 일, 육체를 따라 생겨나는 결과를 네 가지 종류로 분류를 하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분류는 성적인 죄에 대해서, 두 번째 분류는 우상의 죄에 대해서, 그 다음에 세 번째 분류는 관계에 있어서 의 죄를 말하고, 마지막 끝나는 두 가지 죄는 무분별한 죄, 이 네 가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처음 강조하는 게 무엇입니까? 19절 앞에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육체의 결과들은 너무나 확실하다는 겁니다. 절대로 이 죄가 모호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죄에 빠질 때에는 그 죄를 몰라서 혹은 알지 못해서 넘어가는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하는 거죠. 바울이 이 죄의 결과를 네 가지 종류로 설명하는 이유는 그 네 가지 종류의 모든 죄가 담겨 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21절에 보시면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까지 말한 분류 말고도 죄의 목록들은 끝도 없다는 겁니다. 계속 늘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맨 앞부분의 성적인 죄를 살펴보겠습니다. 성적인 죄를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이라는 단어로 말했습니다. 음행은 불법적인 성관계를 얘기하고, 더러운 것은 행동뿐만 아니라 의식적인 생각의 더럽혀짐까지 말하는 단어이고, 호색은 어떤 뜻인가 하면 이겁니다. 성적인 일탈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성적인 죄는 단순히 행동으로 지어지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우리의 내면을 더럽히게 되고, 그게 계속될 때 하나님 앞에 그 죄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으로 나가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것은 어떤 부분이냐면은 성적인 죄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입니다. 이 문제는 죄의 본질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달려있는 문제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죄의 본질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의와 구원이라는 선물을 거부하고 계속해서 스스로의 의와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것, 이게 모든 죄의 본질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그 주체에 대한 것을 다른 것으로 채우고, 그러한 불순종의 동기가 하나님의 은혜와 선하심을 의지하기보다 자신의 힘으로 삶을 보호하고 지키려는 경향이 죄를 짓게 만든다는 겁니다. 죄의 본질을 이렇게 접근해야 우리는 죄를 단순한 행동이나 겉보기에 머무르지 않고 그 뿌리를 볼 수 있게 한다는 겁니다. 17절에, 오늘 본문 앞부분에 17절에 육체의 소욕이라는 단어가 지나친 욕심입니다. 제가 앞부분 이렇게 설명드리는 이유는 성적인 죄를 본질적인 관점에서 들여다보자는 겁니다. 성적인 죄는 하나님이 정하신 관계를 스스로 깨뜨리고 벗어난 성적 욕망을 자신에게 만족과 기쁨을 주는 하나님의 위치에 가져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한계와 길에 만족하지 못하고 지나친 욕망으로 거기에서 나오는 쾌락과 만족을 하나님보다 우위에 둘 때, 그것이 성적인 죄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쾌락과 기쁨의 만족의 결정권을 하나님이 아니라 나에게 가지고 오는 것, 그게 죄의 본질이라는 거죠. 자연스럽게 이 성적인 죄의 본질을 이렇게 생각할 때 두 번째 종류의 죄의 본질이 자연스럽게 연결이 됩니다. 우상으로 연결이 되죠. 오히려 우상의 죄가 죄의 본질을 더 직접적으로 나타내 주는 걸 보게 됩니다. 우상 숭배는 거짓 신을 섬기는 것을 말하고, 주술은 약물이나 주술, 마술 같은 걸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자리에 앉히는 거짓 신이 여기 나온 주술 말고도 우리에게 돈이나 성적인 쾌락이나 인정받고 심지어 사랑도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은혜를 의지하기를 거부하고 스스로 기쁨과 만족을 성취하려고 내 욕망을 하나님 자리에 두는 것, 이게 우상 숭배의 본질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서 우상으로 넘어가는 경계는, 하나님이 주신 것에서 우상으로 넘어가는 경계가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좋은 선물, 그 은혜, 거기에 욕심이 지나치게 되면 우상이 되는 겁니다. 육체의 열매, 죄의 결과는 개인적인 침체나 무너짐에서 끝나지 않고 무엇으로 연결이 됩니까? 바로 관계를 파괴시키는 것으로 연결이 됩니다. 세 번째, 관계에서 나오는 죄의 결과들을 구체적으로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원수 맺는 것은 증오나 적대감을 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관계를 파괴하는 감정이 우리 마음에 생기는 걸 얘기하고, 분쟁은 그걸 싸움으로 일으키는 걸 분쟁이라고 하고, 시기는 굶주린 자, 내가 채워지지 않는 게 다른 사람에 대한 마음으로 표현되는 게 시기입니다. 분냄은 내가 여태까지 쌓였던 분노를 터뜨리는 걸 분냄이라고 하고, 당짓는 것은 나의 사사로운 욕심으로 다른 사람과 경쟁하려고 할 때 당을 짓게 됩니다. 분열하는 것은 당 짓는 것의 결과로 나뉘어지게 되는 결과를 얘기하고, 마지막으로 이단은 여기서 우리가 아는 이단이라는 뜻이 아니라 영구적으로 영원히 갈라져서 나오게 되는 것, 하나가 되는 거에서 완전히 갈라져서 나오게 되는 것을 이단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투기는 남의 것을 탐하는 마음이죠. 이러한 관계에서 나타나는 육신의 결과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합니까? 본질적으로 바라볼 때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으로 내 안에 만족과 기쁨이 채워지지 못했을 때 자신의 육신의 갈망을 적대적이고 파괴적인 감정으로 다른 사람을 향해서 풀려고 할 때 관계가 깨지게 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 동기가 되지 않고, 그 관계를 내 힘과 주도권을 가지려고 할 때 그 힘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게 되는 것, 이게 관계를 파괴시키는 죄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육신의 일이 관계를 파괴할 뿐만 아니라 마지막에는 누구를 파괴하게 됩니까? 자신을 파괴하게 됩니다. 죄가 계속될 때, 끊어지거나 성령의 열매로 맺지 못하고 반복되는 죄로 연결이 될 때 무절제한 죄로 술 취함과 방탕함으로 나아가게 되는데, 이거는 어떤 걸 얘기하냐면은 은혜의 끈이 스스로 끊어진 상태를 얘기합니다. 더 이상 자신의 내면의 욕심과 욕망을 스스로 붙들 수 없고 놔버린 걸 얘기하는 거죠. 스스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은혜로 살아가는 것을 포기하게 되는 수준까지 가게 된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이 목록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생각해야 되는데, 이 메시지가 무엇이냐면은 죄의 동기와 상태, 결과에 대해서 한번 깊이 바라보라는 겁니다. 육신의 죄가 미치는 범위는 육신에서 끝나지 않고 삶을 총체적으로 무너뜨리는 거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삶을 완전히 파괴하고 망가지게 하는 겁니다. 어느 한 부분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안일하게 돼 있으면 이러한 육신의 일과 결과의 목록이 계속 늘어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육신의 안일함을 깨우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핵심은 21절 말씀에 있습니다. 하반절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 경계라는 단어는 미리 앞서서 본다라는 겁니다. 유업은 몫을 말하는데, 이 유업을 받지 못한다는 뜻이 뭐냐면은 스스로 반복되는 죄로 회개가 끊어질 때, 하나님 앞에 회개 시도하는 것이 단절이 될 때 하나님 나라 자체를 받지 못하게 될 수 있다는 걸 강조하는 겁니다. 어느 한 부분이 무너지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 싸움을 회개와 열매로 나아가지 못하면 스스로 회개가 끊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포기하게 되고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선물을 잃어버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육신에 계속되는 열매는 하나님의 은혜를 스스로 포기하게 된다는 겁니다. 왜 결국 싸우지 않게 되는 겁니까? 계속 성령의 열매 없이 죄와 싸우다가 그 싸움을 그만두게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자유를 싸우는 데 쓰지 않고 육신의 방종으로 버려두어서 회개의 끈을 놓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경계가 필요합니다. 미리 살펴보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신의 육신의 본성과 어떤 환경과 자극에 내가 약한지 스스로 나를 알고 경계하고 피할 수 있는 게 먼저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럼에도 넘어지는 순간이 올 때 십자가 은혜를 의지하고 죄가 뿌린 결과와 절망에 대해서 다시 싸워야 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거죠. 십자가에 대한 간절함이 우리를 계속해서 싸우게 하는 그 자리로 우리를 이끌 수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유명한 프로야구 선수들 중에서 약물, 도박, 승부 조작에 연루돼서 선수 생명이 단번에 끊어진 경우들이 많습니다. 프로 선수한테 자신이 야구를 할 수 있다는 그 중요한 것 한 가지를 지키기 위해서 스스로 위험한 요소들을 피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잠깐의 방심과 안일함이 자신도 망하게 하고 야구 전체를 망가뜨리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경우를 너무 많이 보게 됩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는 아무리 우리한테 가볍게 시작해도 끝은 사망으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무서움을 가볍게 여기고 방심하고 교만해서 우리가 빠지게 되는 이유는, 결정적인 이유는 이겁니다. 나한테 정말 지켜야 하는 중요한 것 한 가지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십자가 복음을 주시고 영원한 구원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열매, 이 한 가지가 나한테 정말로 소중하지 않고 다른 내 욕심이나 세상의 허탄한 성공이 나한테 가장 중요한 게 될 때 이 싸움이 약해지고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한 가지가 뚜렷하지 않고 모호하고 흐릿하게 되는 순간 우리는 경계가 풀어지고 느슨하게 죄에 묶이게 되는 겁니다. 영적인 긴장감으로 하나님이 주신 길을 지켜가고 넘어진 자리에서 간절함으로 십자가를 붙들고 회복의 자리로 나아오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두 번째로 살펴볼 제목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과 내어드림의 원리. 본문 22절과 23절 말씀 함께 교도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우선 시작할 때 오직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 오직 성령의 열매라는 부분은 성품보다 더 깊은 우리의 본질을 변화시키는 열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육체의 일과 다르게 육체의 일이라고 앞에 말했는데 지금 말할 때는 오직 성령의 일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열매라고 쓴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열매가 점진적으로 변화되는 과정이라는 뜻이고,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우리의 뿌리가 확실하다면 그 성령의 열매는 점진적이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너무나도 확실한 열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9가지 성령의 열매는 3가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과 관계에서 오는 상태를 말하는 3가지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회복된 사랑만이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고, 여기서의 희락은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해주시는 데에서 오는 참된 기쁨을 얘기하는 겁니다. 화평은 예수님이 주신 십자가 의로 얻어지는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에서 오는 평안함을 얘기하는 겁니다. 모든 성령의 열매의 뿌리가 되는 것은 이 3가지, 사랑과 희락과 화평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 은혜의 힘으로 싸우고 열매 맺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우리 안에 충만할 때 어떤 열매를 맺게 됩니까? 다른 사람과 관계에서 오는 열매를 맺게 됩니다. 오래 참음은 상황과 사람에 대해서 참는 걸 얘기하고, 자비는 하나님이 주신 자비대로 내가 베푸는 것, 양선은 신실한 것을 얘기합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하나님이 주신 오래 참음과 자비와 신실함이 남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3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맺게 되는 내 스스로 내적인 열매가 있는데, 첫 번째가 충성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것이고, 온유는 부드러움 이런 뜻이 아니라 온유는 힘이 통제되는 걸 얘기합니다. 단순히 부드럽다는 게 아니라 자신의 힘이 사랑을 위해서 통제될 수 있는 것이 온유입니다. 절제는 자신 안의 욕망과 감정을 다스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생각할 때 가장 큰 오해는 뭐냐면은 기질과 성령의 열매를
오해한다는 부분입니다. 자신의 성격이나 자신이 타고난 성격이 부드럽고 타고나기를 잘 참는다고 해서 그거를 성령의 열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기질은 언제나 한계가 있습니다. 무한정 부드럽고 무한정 참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성령께서 맺게 해주시는 열매는 반드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한계가 성령님 안에서 다루어질 때 성령의 열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가장 우선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내가 잘 간직하고 지킬 때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은혜가 없으면 열매가 맺어지지 않습니다. 은혜를 간직한다는 은혜를 받는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한계를 만지시고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그게 은혜를 지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가 필요한데 우리가 말씀을 향해 우리의 모습을 가지고 나아가는 게 필요하고 우리 스스로 성령의 능력을 확신해야 합니다.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한계를 바라보고 온전히 주님께 그 한계를 내어드릴 때 그 부분이 하나님에 의해서 만져지고 고쳐지고 회복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찾고 있어도 하나님께 막 나아가고 있는데도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가 더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한계를 하나님 앞에 자신 있게 내보이는데 망설이는 거죠. 그 안에 두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내가 가지고 있는 한계가 드러날 때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는 문제를 더 강팍하게 나를 보호하는 데 쓸 때가 많습니다. 스스로 괜찮다고 여기고 하나님께 그 문제를 드리지 않고 버텨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느 순간 그 문제만큼은 스스로 지키고 보호해야 한다고 스스로 그것을 감싸 안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자신의 한계를 드러내고 인정하는 데까지 우리는 열매를 맺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한계를 억지로 꺼내거나 인정하라고 윽박지르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잡초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잡초는 길에 막 널려 있어도 누가 돌보지 않고 어디서든지 자라고 어떤 환경에서도 살아남습니다. 비가 오든 햇볕이 강하든 척박한 땅이든 스스로 버텨냅니다. 그런데 잡초는 살아남을 수 있을지 몰라도 사람들에게 보여질 열매는 없습니다. 그냥 살아남는 거예요. 자신의 힘으로. 반대로 온실 속의 화초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온실 속의 화초는 철저히 온도가 철저하게 관리되고 물은 필요한 만큼 공급이 되고 빛도 조절이 되고 영양은 필요한 만큼 정확하게 공급이 됩니다. 철저히 의존적이고 보호를 받게 되니까 온실 속의 화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열매가 있습니다. 약한데. 핵심은 잡초는 스스로 살아가는 것이고 화초는 누군가에게 온전히 맡겨져 있다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는 믿음과 내어드림이 꼭 필요한데 이 과정은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고 내가 하나님께 끌려가기로 작정을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지시고 다듬어 가시는 열매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사랑 안에서 자신의 한계가 말씀과 성령으로 다루어질 때 우리는 인식하지 못하더라도 성령으로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왜 하나님이 주시는 온실 속의 화초로 살지 않고 왜 우리는 스스로 잡초로 살아가려고 하는 겁니까? 스스로 살아남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를 거부하고 내가 스스로 노력하고 뿌리고 내리고 생존하고 성공하고 내 이름을 남기고 싶은 거죠. 그 안에 우리의 육신의 한계들은 꽁꽁 감춰놓고 스스로 보호하려고 하지만 결국은 잡초같이 하나님 앞에 성령의 열매가 없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은혜로 이끌려가는 복된 인생의 믿음으로 헌신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살펴볼 제목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피상적인 죽음은 피상적인 열매를 만든다. 마지막 본문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육신의 일을 끊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은 먼저 두려움과 간절함으로 싸움을 감당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마지막은 온전한 죽음으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24절 앞부분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께 속한 사람들은 예수님과 모든 것을 함께 한다는 겁니다. 이 믿음이 핵심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로마서 6장 5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예수님과 고난과 죽음을 함께하고 그리고 부활까지 함께하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죽음을 통과한 흔적이 있는 사람이 예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은혜 받은 사람 너무 많습니다. 온통 예수 믿고 잘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시대입니다. 잘된 것으로 그것이 믿음이라고 보여지고 싶어합니다. 축복으로 삶을 보여주려고 합니다. 아무리 축복과 은혜가 있어도 그 안에 뭐가 없습니까? 예수의 흔적이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은혜와 축복은 많이 받았지만 그 삶이 예수께 속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기 지점이 우리한테 중요합니다. 우리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 이 말씀이 우리한테 매번 구호로 그치는 이유는 우리에게 예수께 속한 흔적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흔적이 무엇입니까? 24절 하반부에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못 박았느니라. 여기서 정욕은 겪는 것이라는 의미 있는데 강하게 무엇인가에 끌려가는 그 뿌리를 말하는 게 정욕입니다. 여기에서 탐심은 타락한 욕망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그것 없이 살아갈 수 없는 그 욕심의 뿌리를 얘기하는 거죠. 육체와 함께 그 죄성의 뿌리와 구체적인 과정을 하나님 앞에서 밝히고 그 십자가 앞에서 그게 죽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흔적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부분이 내가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넘어지는 지점,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의 주도권이 아니라 내 쾌락과 욕망이 하나님 자리에 앉혀지게 되는 그 뿌리가 하나님 앞에서 밝혀지고 단절함과 동시에 그 빈자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질 때 우리의 육신의 일이 성령의 열매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희생하고 아파하고 통증이 있고 상처가 생김으로 우리가 예수의 흔적이 생겨지게 되는 거죠. 잉글랜드 대표팀 출신 그 축구 선수 중에 레전드 수비수로 알려진 케니 샌섬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최근에 뉴스에 봤는데 이분이 잉글랜드 국가대표 86경기에 출전했었고 아스날 소속으로 레전드급 선수라고 합니다. 부와 명예 모두 가진 이 선수가 뉴스에 나오게 된 이유는 이분이 노숙자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알코올과 도박 중독으로 가족들 다 잃고 건강 잃고 돈도 잃어버리고 노숙자 신세로 술병을 들고 있다가 잠든 모습이 신문에 이렇게 나온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최근에 소식은 뭐냐면은 주변의 도움으로 이분이 노숙자에서 이제 재활 치료에 들어가게 되고 너무 어렵게 회복의 단계로 들어가게 됐다는 소식입니다. 중독의 치료를 보면 정상적인 환경에서는 그 중독을 끊어낼 수가 없어서 격리된 채로 그 중독이 끊어지는 과정이 너무 고통스럽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끊어짐에 대해서 몸이 반응하고 감정도 무너지고 다시 돌아가서 쉽게 만족과 쾌락을 얻으려는 충동을 계속 고통 가운데 참아내는데 사람들이 이 중독에서 나오지 못하고 그냥 중독을 선택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 중독에서 끊어지는 통증과 고통을 감당하고 싶어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죄가 그냥 끊어져서 나가기 바란다든지 내 삶의 유익과 누리는 것이 계속되는 데만 마음이 쏟을 수 있다는 거죠. 이 말은 아무리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해도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는 고통은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다라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희생과 대가 없이 이길 수 있는 죄는 없다는 거죠. 육신의 일을 끊고 성령의 열매로 가는 가장 큰 힘은 십자가에서 죽어짐으로 얻게 됩니다. 단순히 구호만 외친다고 죽어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육신의 일이 끊어지는 고통과 희생과 대가가 있어야 하고, 그 빈자리에 예수님의 극률한 사랑과 은혜가 우리한테 온전한 기쁨으로 채워질 때 우리가 비로소 성령께서 주시는 열매가 그 자리에 맺어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를 욕심으로 이끄는 그 뿌리를 직시하고 예수님과 함께 끊어내고, 내 자신이 죽는 고통이 있더라도 예수님과 함께 다시 태어나는 기쁨과 은혜로 육신을 이기고 성령의 열매로 기쁨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적 싸움에서 구체적인 길을 말씀